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의 외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빌면 정말 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하늘의 복을 빌어 주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님들도 행복하시고, 부모님이 행복하셔야 자녀들도 행복하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행복해야 전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든 안 나오고 있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든 또 구원을 해야 되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사명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상급이에요. 기업이에요. 부모는 누구나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길 바라며 좋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믿음의 부모에게 한 가지 더 깊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는 것. 부모는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는 지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 누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어머니 윤니게와 외할머니 노이스의 믿음을 통해 자라난 누구에 대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한 막연한 기도에서 벗어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녀를 위한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 기도의 열매를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그 눈물의 어머니의 그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네 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째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공부 많이 하고 하버드대 나오고 막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학벌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정직함이 있는가를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나 실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서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외모만 보고 아이고 잘생겼네 하면서 큰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그래서 제일 막내까지 가게 되잖아요. 제일 막내가 누구예요? 다윗까지 갑니다. 다윗까지. 제일 막내 다윗까지 갔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은 겉으로 잘나 보이는 사람보다 마음이 바르고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겉모습과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요. 어떻게 생겼느냐?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어떻게 생겼느냐? 뭐를 입었느냐? 뭐 가방을 들었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느냐? 어디서 사느냐?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고쳐야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명품을 입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가치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걸로 평가를 해버리니까.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동사무소만 하더라도 이 면사무소만 가더라도 그냥 허접지게 이 잠바 입고 간 사람하고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솔직한 행동이 오히려 솔직한 행동이 오해로 돌아올 때도 있기 때문에 부모들도 야,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안 돼. 좀 약속 바르게 살고 좀 이러면서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은 정직함보다 편한 거짓을 택하거나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 선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정직한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육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사람 눈을 다 의식할 수밖에 없어. 이 목사도 마찬가지야. 이 김 목사도 사람을 의식할 때가 참 많아요. 보나 안 보나.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아는 곳이 없는 그곳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내 혼자 있는 그곳에서의 그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은 단지 말을 바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고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을 택하지 않으며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정직함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가 정직함의 가치를 알고 그 정직함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는 훈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정직함이 단순히 착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정직하게 준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유혹을 받을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도 감추거나 변명을 하는 대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안 할 수가 있나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더라고요. 범죄하고 나서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극극하지 않았어요. 왕위에서 떨어질까 봐 불안불안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저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가지 말라고, 성신을 거두시지 말라고,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거두시지 말라고,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금식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해 주시고 그를 아주 멋지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기준을 바꾸고 조건을 내세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가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그 정체성과 가치관을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육을 지니고 있어서 흔들릴 때도 있겠죠. 실수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돌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 성적, 어느 대학 나왔고, 외모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인기, 모든 면에서 경쟁하고 평가받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사랑을 인정과 이 성공에서 찾으러 갑니다. 잘했을 때 칭찬받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실패하거나 뒤처지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사랑을 받을 수 있나?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부모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들은 자녀의 마음을 점점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져도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세요. 이 사랑을 마음 깊이 아는 자녀는 세상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이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느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실망했을 때, 남들과 비교해서 위축될 때 스스로를 책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존귀한, 너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야. 또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그 사랑은 자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절대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기보다 감싸는 사람이 되고 경쟁하기보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돼요. 이처럼 나의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매일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잘할 때뿐만 아니라 실수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쌓일 때 자녀는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부모의 성화에 마지못해서 끌려 나온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지금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요. 예배는 단순히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고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좋던 싫던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배 자료 나옵니다. 부모가 데려가야 교회 가고 부모가 권해야 성경을 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것은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엄마 따라서 마지못해서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점점 가면서 애들이 대부분 줄어들잖아. 어릴 때는 유치부나 어릴 때는 많다가 중학교 가면 또 줄어들고 고등학교 가면 또 줄어들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가면은 뭐 거의 몇 명 안 남고 지금 그런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주께 말하길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였으니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예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앙에 기대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 감사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는 때때로 예배를 지루해야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가까이 느끼기도 합니다. TV 보는 걸 또 좋아하고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목장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도 제목 휴대폰 갖는 거. 또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게임하는 거. 내가 그 목장을 맡고 지금까지 계속 그 기도 제목이야. 너 한 주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게 뭐니? 게임하는 거요. 그게 가장 행복했대. 기도 제목 뭐요? 게임 많이 하는 거요. 여러분, 핸드폰과 인터넷, 다양한 이 즐길거리들이 자녀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 앱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도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게임 때문에 지금 컴퓨터 오락 게임 때문에 휴대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전두엽 다 깨지고요. 사고가 다 깨지고요. 신앙 다 망가졌잖아요. 신앙은 부모의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자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옛날에 군대 가서는요, 그래도 주일이면 애들이 건빵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초코파이라도 먹으려고 교회 왔는데 요즘 그거 교회도 안 와요. 요즘 초코파이 먹으려고 건빵 먹으려고 애들이 교회 오는 애들도 없고요. 휴대폰을 주니까 군대에서도 휴대폰을 주니까 휴대폰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단순히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 머물지 말고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형식만 갖춘 신앙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또한 자녀가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이잖아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삶,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 이런 삶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 자녀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몸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쌓일 때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는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녀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돼. 따라서 해보세요. 빛과 소금.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높은 권력을 지닌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죠. 참 이게 정치권을 보면 지금 대선을 보더라도 우리하고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왜 저렇게 할까? 권력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니?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빛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요, 소금은 이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부패와 어둠 속에서 다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요. 세상은 빛을 좋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직보다 편법이 통하고요, 진실보다 거짓이 박수받는 세상 속에서 자녀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외로움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금처럼 세상을 지키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외로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용기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편안한 길만을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을 거슬러 산다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자녀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단순한 착함이나 친절함을 넘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함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자녀가 편리한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작은 자리에도 빛을 잃지 않고 소금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쌓일 때 자녀는 세상 속에서 방황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빛처럼 어둠을 밝히고 소금처럼 세상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은 부모의 손에 꼭 달려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나의 오늘의 이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 손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보이지 않는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눈에 보이는 결과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좋은 학교 가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요, 또 좋은 데 취직되도록 또 기도해야 되고요, 좋은 배우자 만나도록 또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중요한 이 네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또 두 번째는 뭐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네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다른 기도보다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이 기도의 씨를 뿌리고 심어 놓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4가지만 위해서도 쌓여질 때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가던 자녀들이요, 엄마의 그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을 보세요. 곁길로 가던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 교부인 이 어거스틴,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절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라는 이 찬양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